이제 3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도 함께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왜 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 가보면 어디 가게들마다 성탄절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해놓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한 어떤 이런 장식들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이 기쁘시고 행복한 날이죠. 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성탄절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성탄절에서 만약에 주인공이 빠져버리면 그 성탄절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즐기면서도 참 행복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죠. 요즘 겨울철이어서 곳곳에 가보면 붕어빵을 파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붕어빵을 이제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반쪽을 쪼개 보면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팥이 들어있고 뭐 크림이 들어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딱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좀 허무하겠죠. 나는 맛있는 붕어빵을 먹으러 왔는데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마치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그러지 않을까. 붕어빵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사실은 붕어빵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기뻐하진 않죠. 즐거워하지 않죠. 근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없어도 참 기뻐하는 날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논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예수님 빠져버린 인생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 어쩌면 한평생 육신으로는 너무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갈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시고 이 육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만큼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천국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준비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한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삶은 잘 준비했는데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불행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1장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약속한 상태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약혼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1장 26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은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31절에 어떤 은혜를 입었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가 좀 맞지 않아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약혼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녀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게 되어졌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은혜이고 이게 평안인지,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어지면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와서 평안하다라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이 마리아도 이제 그 천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령이 되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능히 못하심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버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고요. 너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질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누가 계세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이고 천사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침례 요한의 탄생이 나타나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왔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졌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제 여관을 찾아요. 여관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관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찾은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 한 켠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냄새나고 더럽고 한 그 마구간 한 켠을 차지해서 그 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어쩌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름한 낮고 낮은 천한 그곳에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곳은 가장 낮은 자리였다는 것이죠. 어떤 자리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 하고, 누구든지 1등이 되어지고 싶어 하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일부러 꼴등하려고 하거나 일부러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오셨고, 그 섬김의 절정은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사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그곳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우리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장 높은 학위도 받을 수 있고요. 회사에서 높은 직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그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을 포기하고 직위를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지금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줘요. 그것이 두려움이었어요. 너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영광의 광채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목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목자들이. 그 당시에 목자라는 신분은요, 가장 낮은 신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천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에 예수님의 소식을,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왕궁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귀족의 집안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들판에 양을 치던 그냥 낮은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족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누굴 찾아가셨어요?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낮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여러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졌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국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의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낮은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용기라 그랬어요. 용기.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은 다 본능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용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낮아질 때 그러면 누가 높아질까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져요. 그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낮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높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전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낮아지지만 그러나 그 낮아진 자를 누가 높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장 낮아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것이 좋은 소식이냐면 11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셨고 그리스도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탄생, 한 아기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 한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습이 여느 아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기뻐요? 그 부모가 기뻐하고 그 친척들이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죠. 온 세상이 기뻐하진 않아요. 야, 춘천에 어느 대계동에 누가 아기가 태어났대. 저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주, 구원자지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주신이라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고 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여러분 생명의 날이고요,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인 것이죠.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졌어요. 죄로 신음하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아기가 예수님이시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으로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인 거죠. 여러분, 종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냐면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기쁜 소식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온 동네방네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나에게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가졌고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널리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탄은 그런 날입니다.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소식을 우리가 이제는 널리 알려야 되는 날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과 함께 우리가 설렘으로 성탄을 기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또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